조선 팔도에서도 깊은 산세로 유명한 북촌 마을. 그 마을에 달고 따뜻한 엿으로 이름난 젊은 엿장수 동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엿은 꿀보다 달고 색은 맑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맛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동철은 꿀값을 아끼지 않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값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꿀 한 항아리는 몇백 줄 값보다 비쌌고 게다가 장마다 관리가 걷어가는 통행세와 세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늘 손해를 보면서도 엿을 팔았습니다. 동철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단맛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돌면 쓴맛이 줄겠지요. 내가 버는 건 없어도 남이 단 거 먹고 웃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는 그 믿음 하나로 엿을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는 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청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가락에는 굳은 조청이 굳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엿을 만들며 지내는 사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한창일 때 안동 권시댁의 외동딸 월화가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집 밖에 나오는 일이 드물었으나 그날은 하필 권 대감의 생일 제수를 사러 유모가 장에 나오는 길이었고 월화가 잠깐 구경만 하겠다며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옆판 앞에 몰려 있었고 바람에는 조청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월화는 반짝이는 옆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옆판 위에는 금빛 조청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엿 한 가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엿이 참 달고 따뜻하네요. 월화가 말했습니다. 옆판 뒤에서 역할을 들고 있던 동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화는 귀한 집교수였습니다. 비녀 하나, 옷고름 하나까지 동철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품새였습니다. 동철은 잠깐 눈을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고 감히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역할 끝에 묻은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은 내 엿 따위와는 인연이 없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동철은 엿을 끓일 때마다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뒤 권대감 댁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돌았습니다. 외동딸 월화가 병을 얻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이었습니다. 좋은 약을 구해 다려 먹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얼굴빛이 점점 하얘지고 식욕도 사라졌으며 하녀들이 수라를 들여도 월화는 한 입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발은 차가워지고 밤마다 식은땀에 젖었습니다. 권 대감은 이름난 의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경상, 전라도, 심지어 한양에서 온 의원들까지 다녀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 대감은 노의원이라 불리는 나이 많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평생 지방을 떠돌며 기이한 병을 다뤘다는 인물이었습니다. 대감은 하인 둘을 보내 직접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틀 뒤 노의원은 흙먼지가 묻은 갓을 쓰고 권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단옷은 입지 않았고 손에는 오래된 약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권 대감이 마당으로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의원 어르신,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재물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노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월화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맥을 짚는 동안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의원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의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노의원이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몸을 덮는 기가 너무 강해 보통의 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노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뿐입니다. 순수한 양기의 정수, 즉 천지의 정기를 머금은 물건이 필요합니다. 산삼 100년근을 갈아 넣거나 천년 묵은 영물의 피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회생은 어렵습니다. 권 대감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약을 세상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노의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병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늘에 맡기시지요.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월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권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집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당에 등불이 하나둘 꺼졌고 그날 밤 북촌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마을 어귀의 역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여름이었습니다. 동철은 낮에 만든 엿을 광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엿 한 꾸러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쥐나 아이들의 장난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광 바닥에 금을 긋고 엿을 다시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역광 안에는 사람 발자국이 없었고 문에도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엿을 담은 광주리만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일이 이어지자 동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엿이 사라지면 장사를 이어갈 수 없었고 꿀값을 감당할 돈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간 굶게 생겼다. 누가 훔쳐가는지 오늘 밤엔 꼭 잡아야겠다. 그날 밤 그는 역광 한쪽에 몸을 숨기고 새끼줄로 문을 묶었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역광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코끝을 스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동철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건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엿더미 앞으로 다가와 가장 위에 놓인 엿구러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달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광 앞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톱 자국이 깊게 파였고 흙바닥에는 커다란 체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평범한 짐승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동철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가 엿을 먹는다고?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장사가 안 되니 핑계라도 대는 게지. 동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역광 앞에 등불을 켜두었지만 호랑이는 불빛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엿을 물고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깊은 산속의 바위굴, 축축한 흙바닥 위에 어린 새끼 호랑이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앙상했고 숨은 가늘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역광에서 물어온 엿 한 줄을 조심스럽게 새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엿의 향이 굴 안에 은근히 퍼졌습니다. 새끼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웠던 몸에서 희미한 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의 엿에는 따뜻한 기운이 있다. 내 새끼를 살리는 건 이 따뜻한 단맛이로구나. 그날 밤 호랑이는 오랜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초조함 대신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는 힘차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굴 안에는 생기가 돌았고 어미 호랑이의 눈빛에도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굴 한쪽 바위 틈을 헤집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보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루의 뼈 한 조각, 산신이 내려준 보물이라 전해졌습니다. 햇살과 이슬, 산의 정기와 햇빛의 기운이 서린 영물의 뼈였습니다. 내 새끼의 생명을 살린 인간에게 산이 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리라. 호랑이는 그 뼈를 입에 물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밤마을 어귀의 역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엿을 물고 갔던 자리, 그 자리에 노루의 뼈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은 엿이 사라진 자리에서 낡은 뼈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대가란 말인가? 귀한 꿀로 만든 엿값이 고작 이 동물뼈라니. 그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뼈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엿한 꾸러미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늘 뼈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뼈가 쌓일수록 동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엿을 고울 때마다 조청이 더 맑게 끓어올랐고 불빛 아래에서 꿀빛이 더욱 고왔습니다. 엿광 뒤편에 뼈를 쌓아두기 시작한 이후로 동철은 묘한 안정을 느꼈고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마리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금빛 눈빛을 가진 호랑이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고 차분했습니다. 너의 엿은 하늘에 불씨를 품었다. 그 불씨로 내 새끼가 숨을 되찾았다. 대가는 이미 갚고 있다. 그 뼈를 잘 간직하라. 언젠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리라. 동철이 놀라 일어났을 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에는 언제 가져왔는지 모를 새뼈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뼈는 이전의 뼈들보다 더욱 강한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제야 호랑이의 숭고한 계약의 전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엿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양기의 정성이었고 호랑이는 그 숭고한 정성 덕분에 새끼의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져온 뼈는 단순한 짐승뼈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천지의 영물임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엿이 호랑이의 새끼를 살렸구나. 그리고 호랑이는 그 은혜를 인간에게 되갚으려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준 것이다. 이 뼈는 하늘이 내게 맡긴 생명의 빚이로구나. 그는 더 이상 엿을 잃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엿광 뒤편의 금빛뼈 무더기를 더욱 정성껏 보관했습니다. 그 무렵 권대감댁의 월하 아가씨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노의원이 진단한 대로 순수한 양기의 정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대감은 딸을 살릴 영약을 가져오는 차에게 청금은 물론 소원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방을 마을 어귀에 내걸었습니다. 동철은 이 방을 보았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확신했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이 뼈를 들고 가야 한다. 이 뼈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늘이 권씨 댁의 운명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이다. 그는 가장 금빛이 강한 뼈들을 보자기에 쌓아들고 자신의 운명과 규수의 운명을 짊어진 채 권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권 대감댁 대문 앞 생명이 꺼져가는 딸 앞에서 절망하던 권 대감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엿장수 동철이 보잘것없는 뼈다귀를 들고 나타나자 분노했습니다. 네 이놈,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짐승의 뼈로 사람을 기만하려 하느냐.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라. 동철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십시오. 소인이 가져온 이 뼈는 호랑이가 새끼의 생명을 구한 대가로 바친 것입니다. 이는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양기의 정수이며 하늘이 아가씨께 내린 영약이옵니다. 권 대감은 노여움에 당장 동철을 끌어내려 했지만 곁에 있던 노의원이 뼈를 들고 면밀히 살피더니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대감 나으리, 기적입니다. 이 뼈에서 강렬한 금빛 기운이 느껴집니다. 산에 전기가 응축된 신령 노루의 뼈가 맞습니다. 이 뼈의 양기라면 아가씨를 덮은 기를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권 대감은 그제야 호랑이의 지혜와 동철의 용기가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철을 일으켜 세우고 곧바로 뼈를 곱게 갈아 약으로 만들고 월하에게 먹였습니다. 약을 마신 월하는 이틀 밤낮을 깊은 잠에 빠졌다가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잃었던 숨결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난 뒤 은인 동철을 불렀습니다. 흙먼지 묻은 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는 약의 효험이 아니라 그가 평생 엿을 만들며 쌓아온 진심과 정성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은인께서는 제게 2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평생 정성으로 빚어낸 그 엿의 따뜻한 기운으로, 또 하나는 그 엿을 통해 호랑이가 전해준 생명의 영약으로 말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결국 제게 닿았사옵니다. 월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엿장수 은인의 정성과 호랑이의 은혜로 제 생명을 다시 빚은 것입니다. 소녀의 목숨은 이미 이 은인에게 있습니다. 부디 그의 곁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권 대감은 딸을 살린 동철의 정성과 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화시킨 하늘의 뜻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의 명예와 딸의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 딸을 살린 것은 금은보화나 권세가 아닌 내 엿에 담긴 지극한 정성이었다. 신분의 벽은 내가 허물겠다. 결국 엿장수 동철은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귀한 규수의 남편이 되어 신분을 초월한 결연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한 엿장수의 정성이 호랑이의 새끼를 살리고 그 호랑이의 은혜가 다시 사람의 생명을 살렸으니 이는 곧 하늘도 감동한 정성의 기적이라고 말입니다.